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2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주된 주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은혜와 또 감격이 있는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특히나 이 에베소처럼 이방 문화에 따라 살던 이 도시에는 또 좀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은혜가 있는 그런 이제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지만 이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되었지, 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 마시고 좋아하던 술을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왜 성적인 욕망을 내가 자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른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보고 배우긴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주어진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 드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어떤 내용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써가면서 지금 우리가 서두의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18절에서 19절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쓴 편지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오늘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눈을 밝히시면 알게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제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선물을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간에도 선물을 주고 받고 또 부모와 자녀 또 친구들에게서도 선물을 받을 텐데요. 이 선물을 고르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받으면 좋아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뭐 가격대에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저런 것에 막 신경 쓰기가 싫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캐시입니다. 캐시. 예, 심지어는 케이크도 이 돈다발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백만 불이나 되는 보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 사람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든 보석을 줬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나 막 버려두겠죠. 그리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준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혹시나 주위에서 이걸 알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 가치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누가 전도해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믿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려진 사람도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데 근데 이제 그게 기쁘고 행복하려면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럽고 귀한 선물인가? 그 부르심이 정말 나에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있을 때는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훈련소에서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부대 자대 배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훈련생들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이제 그걸 정한 사람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나를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한 곳 가고 싶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휴전선 가까이 가면은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또 추우니까 제발 그쪽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이제 부산에도 부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게 이제 1차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부산 가면 따뜻하지요. 휴전선하고 멀리 있으니까 혹시나 좀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또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딱 나가면 바로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부산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에서 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그런 직책들이 주어지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제일
그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많이 한 게 어디냐면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 예, 운전병 하면 그때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면 운전만 하고 그다음에 운전 끝나면 쉬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면 이제 훈련생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누구 훈련생은 뭐 몇 사단 어디 뭐 하러 간다. 또 누구는 특수부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특수부대 된 사람은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사병으로 혹시 갔다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예, 요거는 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가 좋고 또 그 자리가 좋다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운전병으로 불렸던 그 훈련생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운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군대에 있는 게 뭐 좋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가면 좋고 또 거기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영광스러운 자리고 너무 기쁜 자리다 보니까 불러주면 너무나 기쁘고 얼굴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가, 이제 이 생각을 사실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세상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럽고 값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마음속에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왜 불러주셨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또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소망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개인적인 삶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또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너무나 크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도 그렇고 또 운동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견디고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내가 잘 견디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높은 시상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무의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드니까 지치니까 안 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어도 이겨내고 할 것이냐, 이것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참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존재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기대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 볼 것은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었을 때에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가 이 풍성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유산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유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은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그것이 풍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을 말하는데요, 엄청나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의식주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너희가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문화의 가치를 두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양털이나 천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록도 있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라라고 했더니 귀신이 도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생기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졌을 때 이 빌립보 지역은 그야말로 은혜와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열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점 치러 가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점을 치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TV를 통해서 뭘 하는지는 이제 어렴풋이 알죠. 이제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뭘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을 조심해라. 오늘 뭐 밥 먹을 때 조심해라. 또 동쪽을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별의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부적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부적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 부적은 또 공짜가 아니잖아요. 부적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을 붙이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여종도 점치는 여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종이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주인들이 있죠. 그 주인들이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사실상 이 주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하는 선교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일이 되었던 겁니까? 자기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주인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지금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돈의 풍성함에만 눈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오늘 잠시 읽었던 말씀처럼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일을 하다가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을 때도 억울하지만 참 그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가운데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욕먹고 매맞고 비참한 순간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욕먹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맞았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아프고 쓰리고 눈물도 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왜 그랬냐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실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문은 매번 그렇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똑같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때는 고문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에서
자꾸 그쪽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나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눈을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이 눈앞에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히 했는데 지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시간만 뺏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더 좋아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이 나오고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의미 있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나의 부족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한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 때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갇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힘들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실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때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다라는 것은 뛰어나다, 초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놀라운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4개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쓰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력입니다. 강력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써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어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내재된 힘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힘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야 당당하고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나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죠. 복수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 분명히 이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우주와 지구와 동물들과 식물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별과 달과 우주가 각각의 위치를 그대로 잘 잡고 있는 것은 우연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던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살아있던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고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하고 보고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죄인이었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만날 때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자연과 과학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있는데요. 형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빨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덩치도 크고 막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학교 때까지 키가 한 15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 키도 좀 작고 겉으로 볼 때는 친구들이나 동네 형한테 무시당하고 또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저를 함부로 사실 대하지는 못했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죠. 바로 힘센 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면 이제 형의 이름을 좀 팔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 누구야 이러면 이제 몰랐던 사람이 그래? 하고 이제 그냥 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누구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이제 좀 동등한 관계로 아주 그냥 좀 조심하면서 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해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어릴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누가 있으면 됩니까? 힘센 형만 있으면. 힘센 형만 있으면 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걸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약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나약하기도 합니다. 또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또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봐도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만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과 문제는 내가 강하다는 착각을 버릴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는 약하지만 지극히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그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운 문제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얻어터질 일도 없고 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심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